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하기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 안에서 특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 하기수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수고하며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26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6장 15절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을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스물을 하고 서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토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토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하기 수양회가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 내용 중에 성막 속에 그 널판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좀 읽어보려고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잘 읽지 않습니까? 야, 성경 참 재밌다고 읽는데 출애굽기 읽어 나가다가 이제 25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상 한번 다 통독하려고 해도 이게 안 쉬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한 40장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이 속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저게 특별히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는 연구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특별히 여기에 널판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하면은 이 성막의 널판이 정말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림자가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막 속에 있는, 성소에 있는 널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성막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기에 널판들을 금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29절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래 되죠. 그러니까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이 널판이 세어보면은 총 48개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널판이 48개 있었고 조각목인데 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48개 널판이 있는데 널판 밑에는 이제 은 받침이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널판 아래 은받침이 2개씩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널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널판 밑에 은받침 2개가 받치고 있는데 서로 이어주기 위해서 두 촉이 딱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널판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널판 48개가 이렇게 다 같이 연결되도록 그 옆에도 이렇게 두 촉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17절에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각 판 자체가 또 다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혹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띠를 5개를 가지고 이렇게 삥 둘렸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6장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근데 띠가 5개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띠는 28절에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리고 중간 띠는 전체를 삥 이렇게 둘르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아이 뭐 좀 복잡하다. 근데 들어보면 이제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 성막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고 성막의 널판도 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특별히 성막의 널판은 참 성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널판들 48개가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있는데 그 48개 널판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이를 보면은 16절에
길이가 10규빗, 넓이가 1규빗 반이니까 대략 이제 3m 한 60에서 거의 한 5m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넓이는 1규빗 반이니까 대략 한 70에서 한 75cm 고상간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이제 널판을 만들었는데, 이 널판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19절에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먼저 이 널판은 어디 위에 서 있냐 하면은 은받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널판이 이렇게 있으면 널판이 딱 서 있는 자리는 은받침, 2개 은받침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받침이 어떤 은받침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세겔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으로 바쳤는데요, 그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으로 바친 그 은받침을 가지고 은 가지고 여기 은받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판이 48개 있으니까 은받침이 96개입니다. 근데 이제 한 달란트씩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하나씩이 한 34kg 되니까 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은이 뭘 가르치냐 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고 구속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받침은 구속을 가르치는데, 여기 이제 널판이 어디 위에 서 있냐면은 주님의 피공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가 되려면은 보혈 위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적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은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은을 생명의 속전으로 바쳤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성막에 은받침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은은 성경 전체에서 구속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 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구속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피로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시편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이것은 오직 예수님 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의 이 바닥을 은받침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이 구원되는 것은 꼭 예수님 피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기에 금보다 은을 앞세웠습니다. 너희가 구원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받은 그 은을 가지고서 은받침을 만들었는데, 널판 밑에는 은받침이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널판은 어디 위에 서 있냐 하면은 은받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성막의 널판은 은받침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위에 서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그 밑을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밟고 서 있는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바탕이 예수님의 피공도가 아닌 겁니다. 다른 것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밑을 조사하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뭔가 섞인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공도에다가 다른 공도를 덧붙이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은받침 위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도,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특별히 피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는 대표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시되 영원히 처리해 주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림받는 근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들림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 2장, 3장은 교회 시대고 4장, 5장은 교회가 천상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 근거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고, 값을 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데려가시는 겁니다. 도적이 오면 뭘 가져갑니까? 걸레 가져갑니까? 뭘 가져갑니까? 가장 중요한 보석 가져가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보석일까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피로 값주고 샀으니 가장 비싼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것이니까 데려가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도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 보좌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뇨? 이 사람들은 저 혼란 벌어지는 저기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네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벌거벗고 사는 사람, 아무것도 안 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오로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걸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무덤에 딱 묻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자라한 것을 얘기해주는 덕담하는 풍습이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악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무덤에 묻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덕담하려고 하는데 잘한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동네의 유명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우리를 덜 괴롭혔습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악으로 치닫다가 죽는 사람, 벌거벗고 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말한 대로 자기 의를 의지해 서는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고 서는 사람 있습니다.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배실은 인간 공로가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 공로에다가 인간 공로를 덧붙이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고, 그런 걸 입지 말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공로에다가 인간 공로 조금이라도 덧붙이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 전하면은 갈라디아 1장에서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흰옷 입어야 천국 가는데 어린 양의 피에 구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피공로를 의지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만일 행위로 된다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공로, 그 피공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첫째, 널판은 이제 성막의 널판은 은받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피공로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19절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여기 이제 은 받침이 있고 널판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세워놓으면 이게 이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아주 딱 아기가 맞게 딱 하기 위해서 두 촉을 둬서 정확히 딱 연결시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촉이. 그래서 이 널판과 은받침을 연결시켜주는 촉이 있지 않습니까? 촉.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피공로가 자기하고 연결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거기 내 것이 되는 길은 딱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두 촉이 있는데 은받침과 널판을 연결시켜주는 촉, 그것이 믿음 역할하고 비슷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우슬초에 찍어서 바르는 것이, 그 우슬초가 이게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바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완성하신 공로를 내가 믿을 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받침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무리 있어도 그걸 안 믿으면 나하고 관계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또 확실하게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딱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잘 안 믿어잖아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얘기했지만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 역시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참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데 주님이 완성하신 공로를 믿을 때 자기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죽으셨지만은 약은 다 주셔서도 약을 안 먹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를 안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미치는 길은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 옛날에 4세기, 5세기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7장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믿을 때 그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딱 믿어질 때 가장 큰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받침과 성막 안에 널판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축인 것처럼 이 주님의 완전한 공로가 믿어졌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인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는데 그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성경 속에서 제일 핵심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공격할까 봐 철을 만드는 철 가지고 이제 이 기계 만들고 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몽땅 다 잡아갔습니다. 왜? 무기를 못 만들게 하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감춰놓거든요. 성경 사무엘상 13장 19절 427페이지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 가지고 있으면 대적할 테니까 무기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철공들을 철로 기계 만들고 칼 만드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마귀는 무엇이 무기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피와 말씀,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기 무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 피를 축소시키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추로 하는 얘기가 피 얘기,
주로 말씀 중심으로 하면은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또 듣고 말할 겁니다. 오늘 또 피 얘기를 또 하네. 야, 제발 그 얘기 조금 그만해.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마귀 이기실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님의 피를 싫어하고 기록된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확실히 가졌으면 이제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생명 있는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겨자씨처럼 시작됐는데 씨는 자라는 것처럼 믿음은 점점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라. 이제 이 보는 것으로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만 인생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풍파들이 많고 환경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행하면 항상 마음이 구원받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해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하는 사람은 눈이 아무리 좋아도 아주 멀리는 못 봅니다. 그 이탈리아 사람 중에 시력이 6.0 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10.0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보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육신적으로 눈이 아무리 좋은 사람보다 훨씬 눈이 좋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금세뿐 아니라 내세도 보이고 모든 상황의 결과적인 것을 미리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생활을 살아가며 생길 수 있는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기댈 때 그러하여도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고, 상황이 아무리 흐트러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대는 사람은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곤충 중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메뚜기처럼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하다고 했습니다. 기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놓이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메뚜기는 장애물이 놓이면 탁 뛰어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생길 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탁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큰 곤란 중에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 근심이 커지니까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까지 희미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너무 근심이 쌓이면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짧은 순간이 아니고 10절에 말한 대로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이게 나의 해가 몇 년 할 때 년을 말하는데 이게 나의 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해들은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지속이 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많고 친구들이 놀라고 이제 12절에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잊어버린 바 되고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사람이 죽으면 조금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팍이 부서진 그릇과 같은 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런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15절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서.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의 손이 큰 것처럼 보여도 더 큰 손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면 인생이 헷갈립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만, 그러하여도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한 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적함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때 주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안 주실 때는 또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딪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은 자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에집트에 팝니다. 17살 나이에 에집트 내려갈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내려가서 이제 보뎀을 입에서 밑바닥부터 고생을 합니다. 그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준수한 청년이 됐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하면서 동침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 한두 명 쏘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는 바른 길을 걸어갔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착고에 처했습니다. 나중에 언제 선비가 깨달아지냐면 그로부터 이제 에집트에 팔려가고 13년이 지난 그때 그가 총리가 되면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 하나님 섭리가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명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파는 것들, 또 모든 환경적인 어려운 것들을 다 활용해서 뭘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간 지나가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D.L. 무디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은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구나. 그때부터 D.L. 무디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서 성경 위에 굳게 서니까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늘판을 잘 보면 늘판은 은받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받침 밑은 세상이잖아요. 성소 안에 늘판이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만세 불렀습니다. 드디어 애굽에 나왔다. 너무 좋아했는데 3일 길을 지나가면서부터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 위에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바로 그것인데, 우리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동시에 그와 동시에 세상에도 있는 겁니다. 성막은 여전히 세상에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기 산자의 단계라는 것은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정말 산자인데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생명이 활동하는 아담 자손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읽어보면은 때로는 부모도 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주변에 내 원수도 있고 위정자도 있고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담 자손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거든요.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 졸업하는 것만도 이게 안 쉽거든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졸업하기 안 쉽습니다. 대학 졸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가서 나이가 들어가도록 노인 될 때까지 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또 특별히 구원을 받고 생을 산다는 건 또 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 자손이 살고 있는 세상이고 마귀 역사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다윗은 생을 살아가면서 알았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인생 중이라 하면서 내가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사자다 그 말입니다. 사장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불살아난 자 중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언제든지 아주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동시에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우리 수단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아가서 2장 2절에는 나의 사랑은,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백합화라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처받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돌이었다가 산돌이 됐지만은 돌은 모양이 다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개성이 다양하잖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뾰족한 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돌도 있는가 하면 뾰족한 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늘판을 보면서 늘판은 밑에 은받침이 있지만은 또 여전히 우리는 성막 안에도 있는 동시에 세상에도 있는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출애굽기 26장 17절,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늘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늘판은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48개 늘판이 같이 2촉으로 해서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정신을 깨어버려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을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옛날부터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 구원을 딱 받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간정시킬까 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을 잘 안 하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듣는 건 제가 듣겠는데 뭘 시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간정시킬까 봐. 그래서 이제 그냥 무사히 그냥 지나가면 휴, 오늘은 살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계속 같이 앉아있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성격이 좀 바뀌더라니까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앞을 잘 안 쳐다봤거든요. 좀 창피해가지고 안 쳐다보고 했는데 그래서 좀 성격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양이 아니라 양떼입니다. 양떼. 주님 양은 항상 무리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늘판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쭉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살 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말을 가능하면 적게 하고 잘 들으면 됩니다.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대체로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지, 말을 적게 하는 것을 택하면 별 문제 생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간증 같은 거 할 때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짧게 하면은 집에 가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약간 간증해도 좀 과장스럽게 얘기하면요, 집에 들어가면 집에 가서 막 얼마나 마음에 찔려요. 야, 그때 그 말은 좀 과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고 잘 들으면은, 그러면 제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정말 그걸 기쁘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런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일 때 주님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의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래서 미로 충만하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생애 전체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극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깨우친 사람,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는 같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동고동락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으라는 줄 알거니와,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같이 만나는 걸 같이 교제하는 걸 좋아할 때 같은 생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게 서로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통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서로라는 말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리지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널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성막이 이렇게 널판이 이렇게 48개가 쭉 둘러 있으면은 그 띠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중간 띠는 아주 끊어지는 것이 없이 전체를 딱 다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딱 띠가 묶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띠로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체를 딱 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띠가 금으로 다 입혀져 있습니다. 띠 중에서 정말로 황금띠가 뭘까요? 이게 언약의 줄인 겁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됐습니다. 여기에 언약의 줄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줄로 맨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줄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피로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제사로, 피제사로 언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성경 시편 50편 성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제 주님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도냐 하면은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 새 언약, 예수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피로서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줄, 이 피로 딱 이렇게 예수님 피로 확실히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약의 줄로 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줄이 뭡니까? 그 언약의 줄인 거예요. 언약의 줄.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줄로 묶인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래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의 줄로 딱 엮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데, 그 탄생할 때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줄로 딱 엮인 겁니다. 묶인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받은 한 자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얻어맞기도 했지만은 사랑의 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고 지구상에 안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으며, 사랑의 줄이란 말이 남아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엮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그리스도인 사이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언약의 줄과 사랑의 줄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열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열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열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엮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 되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왜? 속죄의 줄에 묶여 있고 주님 사랑의 줄에 묶여서 동일한 생명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스스로 딱 되게 해주신 겁니다.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4절, 내적으로도 이 사랑의 띠로 이렇게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외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의 띠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잘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로 묶었거든요. 묶었으니까 하나 되게 이미 해놓으신 것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우리를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운명 공동체로 있는 겁니다.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님을 섬기고 성령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운명 공동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늘판을 잘 보면은 늘판이 누워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성막 안에서 늘판이 누워 있으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늘판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누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많은 구절이 서 있을 곳에 서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은혜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저 천국에 서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복음에 선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 위에 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되냐 하면은 잘 보시면은 성막 안에 성소에 서 있잖아요. 성소의 늘판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서야 되냐 하면은 주님 안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막 안에 성소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제 교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왔으면은 이 공동체 안에 다 굳게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또한 늘파는 이제 또한 광야에도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가정주부면은 가정주부로서 가정주부 위치에 딱 서야 됩니다. 직장인이면은 직장인 위치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학생이면은 학생 위치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현재 부르심 받은 위치에 충실히 서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사람 봤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국의 어떤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 오늘 놀러 갈까 공부할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좋다. 다 그렇게 하자. 만장일치입니다. 거기 서계서요. 자기 본분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기 위치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평상시에 서는 건 쉬울지라도 인생이 고달플 때도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위치라면 거기에 딱 버티고 서야 됩니다. 성막 늘판은 항상 그 자리에 딱 서 있잖아요. 주님이 서라는 곳에 끝까지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 시편 134편 1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집에 성막의 늘판처럼 다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도 서냐 하면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낮에뿐 아니라 밤에도 서 있는 사람, 인생의 쓰라린 밤에도, 눈물이 흐르는 밤에도, 고통 속에서도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고 시온에서 주시는 복은 신령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서 있을 곳에 항상 서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서랍 천사들도 하나님을 모셔 섰는데 섰다고 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도 하나님 앞에 섰는 가벨이라 서 있다고 했습니다. 서 있는 것은 섬기는 자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대에 타락이 너무 심해서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늘판이 자꾸 누우려고 하거든요. 게을러져서 어느 때는 보면은 성소 안에서도 누워있네요. 또 늘판이 빠져나가가지고 저 밖으로 막 세상으로 새거든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마땅히 있어야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빚으시리라. 그 말씀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속에 어울리면서 거기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여기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어울려서 거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잠자는 자여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위치를 잘 지키면서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하다가.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서 있어라.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혹 2경에나 2경은 12시 2경은 9시에서 보통 12시까지입니다. 3경은 12시에서 오후 3시, 새벽 3시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깨어서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늘판이 조각목이지만은 황금으로 펴져 있으니까 성소 안은 아주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게 등대가 중앙에 있으니까 등대가 비치니까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성소 안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몰라요. 구원을 받은 것만도 영광스러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같이 받는 가운데서 주님의 공급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하지만은 주님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우리도 조강목 같은 사람이지만은 주님 공도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늘판, 그걸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꼭 이와 같구나. 그래서 은받침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보혈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한 무리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가면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특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기 수양의 기간 중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그 모든 손길에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